세계 민담 이야기 이집트 편. 이집트 하면 나일강,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집트의 문명도 기원전 6세기에 있은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즈라엘과의 약속. 옛날에 어떤 마을에 빈털터리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돈을 꾸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마다 그를 보면 정나미가 떨어져서 슬슬 피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거나 아예 뺑소니를 치자 그는 세상 살맛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오래지 않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꾸어주면 그가 갚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손을 벌려도 아예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그 녀석은 사기꾼이야. 도대체 빌려가면 갚지를 않아.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 그가 돈을 꿀 때는 한 군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 사내는 죽어버릴 작정을 했습니다. 모진 놈의 세상, 내가 떠나버리겠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벼랑 끝에 서서 눈을 질끈 감고 훌쩍 몸을 던졌습니다. 아! 그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쿵 하고 벼랑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어느 한 구석 어긋남이 없이 멀쩡하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냐? 그는 닥치는 대로 자기를 난도질을 했습니다. 죽어선 안 된다는 말이로구나. 그는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가 몸을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을 알았어요. 난 아즈라엘이라 하오.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선 그를 붙잡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내가 시큰둥하니 말을 뱉었어요. 형제여, 그대는 죽으려 하고 있군요. 내 다 보았어. 그러나 그대는 40이 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요. 후다닥 등지고 싶단 말이요. 그러지 마시오. 자, 우리 서로 친구가 되는 게 어떻겠어? 내가 그대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그대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어? 흥, 친구가 되자고? 되어주면 내게 어떻게 하겠어? 그대에게 성실하겠어. 됐나요? 내게 성실하게 되게 주었자 난 살 길이 답답한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주제란 말이요. 그렇게 생각 마오. 자, 내가 그대의 살 방도를 일러주리다. 여기서 마을로 내려가지 말고 곧장 먼 나라로 떠나시오. 가서 의원이 되시오. 어떻게 의원이 되느냐?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의원 행세를 하면 병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몰려들 것이오. 환자를 진찰할 때 내가 그의 얼굴 쪽에 나타나면 그 환자는 수명이 다한 사람이오.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 그러나 내가 발치에 앉아 있으면 그 환자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오. 이런 사람을 보거든 내가 낫게 해드리리다 하고만 말하고 어떤 약도 쓰지 마시오. 내가 떠나자마자 그 환자는 멀쩡하게 일어서 건강한 몸이 될 것이오. 그러면 그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가를 요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거참 기막힌 밥벌이로군요. 사내는 금세 살맛을 느꼈습니다. 아즈라엘이 떠나버리기가 무섭게 이 친구는 목청을 가다듬더니 제법 허풍을 떨었습니다. 의원이 왔어. 의원. 만병을 깨끗이 고쳐주는 의원이요. 사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제풀에 웃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공주가 병들어 있는 마을에 이르렀어요. 이 집 저 집 바람벽에 명의를 구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니 천하의 내노라는 의원들이 공주의 맥을 짚어보고 처방을 내렸으나 온갖 것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공주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는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전 문 앞에서 경비병들에게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발로 채고 주먹으로 흠씬 두들겨 맞기조차 했습니다. 너 같은 녀석이 공주의 병을 고친다고? 돌팔이 녀석인 주제에 공연히 공주의 배꼽 같은 손목이나 잡아보겠다는 수작이겠지? 얘라 이거나 먹어라. 그는 얼굴을 감싸고 몸둘 곳을 몰랐습니다. 연거푸 주먹이 날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비병 중에 하나가 동료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그만둬. 우리가 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 혹시 알아? 저 양반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말도 되지 않는 소린 집어치워. 아니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들어가게 해주자고. 나 원참 자네 마음대로 해. 이래하여 얼굴에 멍이 든 상태로 그는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공주를 보면서 그녀의 발치에 아즈라엘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우유를 컵에 담아오도록 이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나가시오. 공주와 나만 남게 말이오. 사람들이 물러났다가 되돌아오니 우유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그가 먹었는지 아니면 공주에게 마시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든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아즈라엘이 나가고 뒤이어 공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술탄은 이만저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떠들썩한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을 내리기가 무섭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뇨? 술탄이 묻자 그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그럴 리가 있느냐. 어서 소원을 말하도록 하렸다. 없습니다. 오, 그렇다면 짐이 그대에게 조그만 땅떼기를 떼어주겠노라. 술탄은 그에게 40에이커 농지를 주고 그것을 경작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종들과 동물들을 딸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개 씨로부터 아무개 의원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일대에서는 3살 먹은 아이라도 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지를 갖고 하인들과 경비병들을 거느리고 당당한 세도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술탄의 왕국에 버금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40 이후의 일생이 불투명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즈라엘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40살이 되려면 며칠이 남았는가 헤아렸습니다. 이 멋진 세상을 두고 죽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서럽고 끔찍했습니다. 그의 눈에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아롱져 있는 어느 날
그는 아즈라엘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무슨 일로 오셨죠? 우린 서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내가 그대를 도와준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때가 찼어. 4시간 후면 그대는 나와 함께 떠나야 하오. 앞으로 남은 4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소? 아즈라엘의 말에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이쿠야, 4시간이라니. 웬 세월이 그리도 번개같이 지났단 말이오. 그는 세상에 있을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아즈라엘과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내가 작게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시간의 2배를 허락하겠소. 아, 당신이 두렵소. 내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려니와 그대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그대를 데려가지 않겠소. 그래도 두렵소.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시오. 아즈라엘은 마지못해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오. 아즈라엘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도를 올리려는 듯이 두 손으로 깍지를 끼고 있던 사내가 빙 돌아서더니 거칠게 외쳤습니다. 그대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난 결코 기도를 올리지 않겠소. 사내는 잽싸게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즈라엘은 자기의 주제넘은 맹세로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도 그의 영혼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아즈라엘은 자기가 넣은 덫에 자기가 걸려든 것이었어요. 마당으로 나간 그는 쏜살같이 마구간으로 내달아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박차를 찼습니다. 이리야, 어서 달아나자. 그는 달리는 말 위에서 며칠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꽁무니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 아즈라엘을 떼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박차를 더욱 힘껏 차면서 채찍을 더욱 사납게 내리쳤습니다. 그래도 아즈라엘은 끈덕지게 따라붙었어요. 그가 돌아볼 때마다 아즈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아즈라엘 곧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야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뒤를 돌아보니 아즈라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무슨 술수를 꾸미고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계속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다 뒤돌아보니 다시 아즈라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말 고삐를 늦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아도 이번에도 아즈라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긴장을 풀지는 못했지만 좀 더 여유있게 굴 수 있었어요. 뒤를 보아도 아즈라엘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의 말도 녹초가 될 지경으로 기진맥진해서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는 다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앞길을 내다보니 생전 처음 보는 멋진 뜰이 있는 궁궐이 보였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그는 아름다운 여자 조물주의 걸작품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의 머리가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이 여자밖에 아무도 없는 듯했어요. 그는 여자에게 물을 청했습니다. 여자는 그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알기까지 물과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혼자서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여자는 영락없이 극락의 선녀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내가 남자에게 운명적으로 미리 예정해 두었던 것을 되돌려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라서 어엿한 여자가 되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미모를 인정했고 급기야는 서로 나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를 아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나와 결혼하려고 별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태자를 놓았습니다. 이에는 한 남자 몫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다.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그 한 남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물러감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이 사막에다 궁전을 짓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어요. 남자들만 빼고 말이죠. 그리하여 내가 내게 운명적으로 예정된 남자를 위하여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여자도 무엇인가를 호소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그런 눈을 보면서 꿈길을 헤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아, 이 여자는 극락의 선녀야.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어. 그는 이 여자만 자기 곁에 있어준다면 당장 아즈라엘에게 끌려간데도 불꽃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간데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왔어. 그 사람은 나요. 나와 결혼합시다. 그가 버럭 외쳤어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결혼식을 주관할 주례와 증인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가 한풀 꺾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우린 둘 다 성인이에요. 이 결혼을 악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하죠. 어때요? 당신은 저의 남편이라는 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천만에. 그러다간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나는 하느님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소. 여자도 남자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도 하느님과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여자가 잠자리로 가자 그도 뒤따라 잠자리로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전 처녀예요. 기도조차 올리지 않고 저와 주무시겠어요? 그는 기도란 말을 듣자마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 화들짝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도란 필요 없어. 우리 편리한 대로 하는 거야. 안 돼요. 기도를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과 함께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잽싸게 기웃기웃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즈라엘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자만이 이불을 둘러쓰고 잠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한 눈은 극락에 두고 다른 한 눈은 지옥에 둔 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권세가 한량 없으신 하느님, 그는 기도를 올리면서도 쉴 새 없이 눈을 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직껏 아즈라엘이 오는 기척은 없었어요. 그는 번갯불에 콩 볶듯이 불이 나게 기도를 끝마치고 냅다 잠자리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이불을 들치고 극락의 선녀를 끌어안으려는데 이미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 틈에 그 자리엔 아즈라엘이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그만 겁이 더럭 나서 엉거주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즈라엘은 그에게 달려들어 와락 그의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가자. 그러자 이때껏 극락의 선녀에게 눈이 뒤집혀 있던 사내의 영혼 없는 몸이 바닥에 풀썩 고꾸라졌습니다. 마을마다 40 성인이 있는 까닭. 옛날 한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에게는 콥트 교도였던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콥트 교도란 해교 나라에서 해교를 믿지 않고 예수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콥트 교도라 합니다. 그리고 세이크처럼 행세하며 궁전을 들락거리는 40명의 도둑들이 있었습니다. 세이크란 신앙심 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왕은 이 도둑들이 찾아오면 융숭한 대접을 베풀면서 축복까지 빌어주었습니다. 콥트 교도인 대신은 이를 볼 때마다 비위가 상했어요. 보다 못한 대신이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전하, 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하께서는 감 주고 떡 주고 돈까지 주시는데 그러실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저들은 신실한 세이크가 아니라 아무래도 도둑인 듯하여이다. 굽어 살피소서. 그건 염려하지 말지어다. 내게는 마술로 담벼락 2장을 이렇게 맞붙여 버릴 수 있는 카인이 있으니까. 왕은 이렇게라는 말을 할 때 2 손을 합장하듯이 맞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온데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어때?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카인으로 하여금 신비한 마술을 자랑하게 해볼 마음이 없느냐? 콥트 교도인 우리가 이기건 해교도인 저들이 이기건 아무튼 판가름을 내보자꾸나. 이리하여 왕은 사신을 보내 산속에 있는 도둑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사신은 산속으로 가보니 이태껏 궁전을 제 맘대로 들락거리던 40명은 하나같이 도둑임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빈둥거리기만 할 뿐 어디에도 신앙심 깊은 신자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 세상에는 엘바다위와 에킬라니, 엘리파아이와 엘디수키 같은 4명의 대성인이 각기 4 구석에 앉아서 이 세상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엘바다위가 엘리파아이 박사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서두르게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있는 곳이 드러나고 말겠어. 콥트 교도들이 우리 깔아뭉개고 말 거야. 우리가 그네들한테 지다니 그게 될 소리야? 이리하여 40명의 도둑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엘리파아이가 길목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내려오자 그가 물었어요. 모두들 어디로 그리 급히 가는 거요? 왕을 뵈러 가는 길이라오. 그러자 엘바다이가 을러대듯이 단단히 일렀습니다. 그렇다면 날 따라오시오. 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며 그대들 중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콧방귀도 끼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잠자코 있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하리다. 내 말 알아듣겠소? 뉘신진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소이다. 도둑들은 캥기는 데가 있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왕궁에 도착하자 왕이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신을 불렀어요. 그대는 급히 카인을 데려오도록 하오. 이 카인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궁전 뜰에서는
그를 맞아들이려는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방에서 밀려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와서 법석을 떨었습니다. 온갖 어중이 떼중이들이 상을 받아놓고 거나하게 마셔대면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서 벌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엘리파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카인더러 먼저 솜씨를 발휘해보라고 하십시오. 왕이 대신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카인에게 솜씨를 보이도록 하렸다. 카인이 마룻바닥에 깔개를 펼치더니 지팡이로 그것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깔개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까마득한 하늘로 올라간 양탄자는 이윽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페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들고 공중에 획 내팽개쳤습니다. 날아가라! 공중의 신발이 붕 날아서 카인에게 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신발이 연거푸 카인의 머리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겠어요? 카인은 머리를 움켜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발은 카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칠 줄 모르고 그를 팼습니다. 이리하여 카인은 신발에 얻어맞아 죽고 말았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신은 자기가 믿고 있던 한 가닥 희망이 무너져 버리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40명의 도둑들은 기세 등등해서 날뛰었어요. 대신이 왕에게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죽은 카인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있었다 하옵니다. 그의 돈깨를 열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심이 어떠하올런지요? 아니다. 돈이라면 내게도 두둑히 있다. 그 돈깨를 열 것이 아니라 짐의 보물 창고문을 열어 저들에게 줄 것이다. 왕은 40명을 모이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그대들에게 깃들이기를 비노라. 그러고는 엘리파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정 그대가 해교도들의 승리를 이끌었다. 그대에게 평화가 깃들이기를. 일리하여 엘리파이는 도둑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이윽고 산속에 이르렀을 때 그가 도둑들에게 일렀어요. 그대들이 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두 눈으로 카인이 죽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자, 이 돈은 모두 그대들에게 나눠줄 테니 장사 미천으로 삼아라. 채소 장수가 되든지 노점 상인이 되든지 알아서들 해라. 40명의 도둑들이 저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세이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 이집트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이리하여 도시마다 40성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